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신성화되는 인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관련된 그림들,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그려진 많은 그림들 가운데 마리아 머리 주변에 후광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신성화하는 것이죠. 또 그녀의 얼굴 표정을 신비롭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녀를 실제보다 더 거창하게 표현해 왔었죠.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공의회가 있는데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논의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때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데오토코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정통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모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중세 때 들어가게 되면 완벽한 죄가 없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고 그는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또 이 성모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하늘로 올려져서 승천한 예수님과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의 구속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모 마리아는 하늘에서 하늘의 여왕이다라고 숭배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중보자가 아니라 마리아도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어떤 영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외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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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 외치면서 통성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엄마라고 엄마 삼창을 외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엄마 엄마. 우리는 엄마 그러면 좀 왠지 좀 울컥하잖아요. 더 와닿는 거죠. 주여보다 나를 돌봐주는 엄마가 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화시켜 놓고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성경에 기초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마리아가 신격화될 소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평범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순전했죠.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예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기쁘게 받아들인 뛰어난 믿음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오늘은요 이 마리아의 우리가 전 인생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금 성경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맞췄냐 하면 신실한 예배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리아는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1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고대 히브리인 소녀들은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이면 대부분 16살부터 시작해서 한 20살까지예요. 우리 에스더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고대 이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빨리 결혼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집 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7절로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 28절을 읽고 2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늘 반복되는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처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마리아는요, 남자와 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또 결혼한 게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결혼 문화 가운데 키두신이라고 하는 그 결혼의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정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약혼이라는 번역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혼이 결혼하기 전에 그냥 우리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 정도잖아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혼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신부, 내 신랑이라고 서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로 관계는 맺지 않았어요. 서로 합방을 하거나 같이 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혼식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신랑은요, 이 결혼 잔치를 위해서 그 신부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이 1년입니다. 그때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신부에게 지참금을 내고 또 잔치를 벌이고 아내를 데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건요, 순결을 지키지 못한, 정혼을 파기할 만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요, 마리아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했겠지만, 근심했겠지만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처벌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22장 20절 21절, 제가 20절을 읽고 제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참이 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처녀가 아님이 드러났을 때, 중간에 어떤 부정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그 정혼한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마을의 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살려두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조용히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신뢰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천사가 가르쳐주죠.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한들 어쨌든 내 배는 불러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임신을 했는가? 아니, 지금 요셉은 저 멀리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배가 불러오고 있는가? 요셉을 본 적도 없고 요셉과 한 잠자리를 갖지도 않은 저 여자의 배가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가? 사람들은요 그렇게 뒤에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마리아도 그래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마리아는요 이 아기를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죠. 이 누가복음에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노래는 기쁨의 찬송입니다. 또 구약에 영감받은 어느 시편과도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시인 것이죠. 또 신약에서 가장 뛰어난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나에 대해서 살필 때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한나의 노래와 이 마리아의 찬가가 많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천한 자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맥락의, 같은 맥락의 노래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예배의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의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태도 가운데 첫 번째 무엇인가?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적합한 태도를 내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예배는요, 내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 47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면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예배의 태도 가운데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고 우람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된 예배당, 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세 성당에 들어가 보면, 중세에 지어진 성당에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종교심이 생깁니다.
그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조각들과 스테인글라스에서 비춰지는 그런 위압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웅장한 오르간의 소리, 성가대의 멋진 화음 있는 찬양, 혹은 목사의 아주 점잖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설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예배의 참된 것은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찬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꿈틀꿈틀대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의 태도에 대한 둘째로, 마리아의 예배는요, 감격적인 예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하며 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갈리네라는 말이에요. 메갈리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magnify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최근에 메가 커피가 개업을 했는데, 메가 커피가 무슨 뜻이죠? 아주 큰, 아주 막 이렇게 커? 할 정도로 큰 커피를, 많은 양의 커피를 준다라고 해서 메가 커피 아닙니까? 그죠? 이 메가라는 말은 확장되고 큰 소리가 나고 아주 큰 무언가를 표현할 때 메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이 바로 메갈리네라는 헬라어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즉 마리아가 주님 찬양했을 때 그녀는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극찬했습니다. 그냥 찬송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라고 터져 나오는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예배 태도는요, 얄팍하거나 어떤 외적인 것이나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또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뻐하였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갈릴라오라는 말입니다. 아갈리아오. 이 말은 큰 소리, 엄청난, 부풀어 오르는 기쁨,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즉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였음은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를 기뻐합니다.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까지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할 때 우리는요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아유, 오늘도 수요일이야. 교회 가야 돼. 비도 오는데 아유, 비가 이렇게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굳이 가야 돼. 오늘 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했다고요. 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 오늘 오실 수 있겠나? 차도 아마 많이 막힐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차 막혀서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차도 많이 막힐 것 같고, 막 전동 치고 번개 치고, 우리 괜히 그런 걱정되잖아요. 가다가 전동 맞으면 어떡하나,
평소에는 그런 걱정 안 하는데, 놀러 갈 때는 그런 걱정 안 하는데 교회 갈 때는 또 막 그런 걱정 든다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하찮은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수요예배 못 온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고, 수요예배 왔다고 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실 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회개는요 뭐냐?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 지금 이 말씀과 적용하면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냥 마냥 그냥 뭐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드리는 예배,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또 기쁘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또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뭐냐? 겸손함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48절 본문 4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8절 시작.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요 자기를 비천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동네 가난한 집안 출신의 비천한 여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돌보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여자가 여인의 후손을 낳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사실 우리 예배 태도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나름 괜찮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뭐냐?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착한데 나를 좀 더 착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원래 훌륭한데 나를 좀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플러스 알파 정도의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인 것이죠.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은 흙과 같아요. 흙과 같아요. 왜?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괜찮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죠.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능하신 이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이유는, 예배를 하는 이유는 마리아 역시 그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죠.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고 한평생 죄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신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중보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는요. 또 마리아가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 시므온, 안나가 부르는 노래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8절로 69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표현이 구원하시며 라는 표현이잖아요.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아기 예수를 보았던 시므온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1장 47절, 우리 앞에서 살폈던 4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구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비천한 자리에서 하늘의 여왕으로 올려준 것을, 그것이 마리아의 구주됨이다. 하나님의 구주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우리 새벽에도 얼마 전에 나누었었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셔요. 그것이 마리아라 할지라도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신이 임신하게 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는 저의 죄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나 역시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죄 용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구주십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목적은, 목사가 설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저는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 말 듣기 위해서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열매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가 참 오늘 너무 감사했어, 너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저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좋으려고 예배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어, 오늘 막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신랑이며 나의 보호자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이 노래가 가르쳐줍니다. 마리아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찬양하고 경배한 데는요, 세 가지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왜 예배했는가? 첫째로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행하시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앞에서 읽었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천한 자신이 여인의 후손을 낳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아까 읽었던 48절에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누나 장례식에 가서 누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제 둘째 누나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대구의 동신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가 너무 은혜롭대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롭냐 제가 얘기를 물어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는 늘 완벽하고 늘 훌륭하고 멋진 인물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자 저렇게 배우자 우리도 이렇게 살자 늘 이런 설교만 들어왔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다윗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아브라함의 그런 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다, 성경 인물도 이렇게 연약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초점으로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누나야 서운하다,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내 설교는 한 번도 안 들었나? 제가 막 그랬어요. 맞죠. 저는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어떤 교훈, 성경의 어떤 다윗의 어떤 훌륭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또 동시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비천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낳는 어머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어머니로 마리아를 삼아주시는 것에 마리아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세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자가 돼요. 그냥 내가 예배에 나와서 무슨 복을 받을까? 내가 예배에 나와서 무슨 은혜, 뭘 내가 유익을 얻을까?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잘 안 주셔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쪽쪽 안 주셔요. 그럼 실망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이유였습니다. 또 둘째로 마리아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했습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표현들이 다 시편에서 인용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7절 앞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이 표현이 보십시오. 그 마리아가 부르는 표현과 사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시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건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각각 다르게 번역된 것이지 같은 맥락인 겁니다. 같은 내용.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아, 우리를 위해 피 흘리는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 은혜가 전달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한 은혜를 세계 만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는 그분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행하셨던 위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옛날에도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장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과거에도 과거라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은혜를 펼쳐 가시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예배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반응했습니다.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찬송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학에서
제이 애담스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는 예배 신학자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할 때 계시에 대한 반응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계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죠.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이죠. 자연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요즘 너무 더워서 못 올라가지만 올라가 보면 산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찬송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군요.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생활 했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다가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죠? 그래서 일이 막 잘 안 되다가 일이 큰 게 하나 딱 들어와요. 그러면요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연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거기에 대한 내 반응, 찬송,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특별 계시가 쏟아지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하나님 나도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요 예배에 대한 계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마리아는 계시가 쏟아졌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찬송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신실한 예배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질문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함 없이 천사가 전해주는 그 계시를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반 계시를 받고 특별 계시를 받습니다. 특별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 계시.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받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와 같이 이 계시를 받는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나이도 이제 다 뭐 찾고 뭐 내 삶 뭐 뻔한데 뭐 대단한 뭐가 있을까? 여러분 대단한 걸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 일상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평범한 내일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 작은 입술을 통해서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내 작은 용서를 통해서 내 작은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오늘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돈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건강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